다닐 때 몇 년 만에 복학한 선배 전사님과 함께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제 친구가 다니는 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 교육 담당 목사님하고 제가 잠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를 좀 나누고 돌아오니까 우리 방에 같이 있는 복학한 그 선배 전사님이 웃으면서 자기도 저 사람 안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안다라는 거죠. 사실 저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신대원 동기래요. 그러면서 웃어요, 자꾸. 왜 웃으세요?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분하고 자기가 신대원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대요.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그분 코에 뭐 이물질이 하나 보이는데 코를 풀담한 건지 뭔지 하여튼 코에 이물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10분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저거를 얘기를 해줘 마라 계속 이 생각만 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니 민망할 것 같고 얘기를 안 하자니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럴 것 같고 근데 계속 갈등만 하다가 그냥 10분 정도 이야기하다 그냥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분을 볼 때마다 자꾸 코가 봐주더라는 거예요. 코에 눈이 가더래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웃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다음에 또 우연히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코에 저희 눈이 가인. 그러면서 저도 피식 웃고 뭐 가까이 지내는 기회가 없으니까 몇 번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분의 코에 저의 시선이 가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분 이름도 모르고 어느 교회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게 강렬하게 딱 각인되어진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으면 그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되게 오래 가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인품도 좋고 얘기할 때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었고 기억하기로는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아는 선배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그분에게 생각하면은 딱 생각하는 게 코에 이물질, 뭐 조화 코에 이물질이지 코딱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제가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가졌더라면 그런 이미지가 사라졌겠지만 그냥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볼 때에는 그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도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 분들 가운데에는 구약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로 홍수로 다 죽이셨잖아요. 출애굽 사건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는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절대 맺지 마라. 그거 죽이라는 거죠. 같이 관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충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전체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분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이에요, 같이. 저도 이 본문을 딱 접했을 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거의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고2 때 예수를 고백하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친숙한 복음서 먼저 읽었는데 그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대단히 의아해하고 대단히 좀 당황했었던 경험이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알고 있던 인자하고 좋으신 목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조금은 괴팍해 보이고 조금은 옹졸해 보이고 또 조금은 성미 급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저쪽에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해서 배가 고프신 채 그 나무에 갔어요.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 나무가 말라 죽어요. 이 본문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저기 혹시 뭐가 있나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고픈데 헛걸음했어요. 화가 나니까 에잇 하고 저주해서 죽인 거예요. 이 본문을 처음에 접했을 때 잘 몰랐을 때 이런 의아함이 들었고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수록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옹졸 하시거나 또 성미가 급하시거나 또는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뜻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시장한데 뭔가를 얻으려다가 얻지 못해서 허기진 상태에서 이랬는데 안 되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에잇하고 저주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그리고 이 시기가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태양력으로 4월인데 4월부터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화과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총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첫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는 테에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파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로 맺어지는 것, 세 번째로 맺어지는 것은 테에나는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 말로는 전부 다 같은 무화과로 되어 있지만 본문을 히브리 언어로 넣어가지고 풀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첫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하여서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게를 찾는 이유는 지금 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 말은 아직 본격적인 테에나의 때, 두 번째부터 열려지는 때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첫 열매를 맺을 때에 첫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였어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저주하신 이유는 이 열매는,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지 배가 고파가지고 홧김에 저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없음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 나무를 저주했고 그 나무가 죽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대단히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열매 없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열매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그 종교 생활 가운데 이들은 입이 무성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할 때 예루살렘에는 인산인해예요. 세계 각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전을 해야 되고 동문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마치 무슨 명절과 같아요. 우리 지난 추석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신앙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질타하면서 제자들에게는 절대 열매 없는 신앙으로 살지 마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볼 때에 분명 제자들은 대단히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은 그것이 각인되었죠. 성찬식을 하죠. 그건 각인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도 이들 가운데는 각인됐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열매라는 것은 꼭 필요하구나. 열매가 없으면 저주할 정도구나. 이것이 각인된 거예요. 열매가 정말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열매가 어떤 의미예요? 열매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자주 반복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열매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의 기준이 된다고요.
오늘날 그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지체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뭐 연예인들 툭하면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 가운데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은 평강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샬롬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요. 이 샬롬이라는 열매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일상적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말해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평강, 평화가 찾아오면 그 사람 가운데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늘 불안한 아내가 있었어요. 동창 모임만 갔다 오고 나면 동창들이 말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늘 불안해하고 화를 냈어요. 근데 그 불안함이 누구한테 가요? 남편에게로 가고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늘 전전긍긍하고 직장 생활에서 늘 전전긍긍한 남편이 있었어요. 직장의 상사의 이야기, 직장의 결과의 이야기로 늘 불안해 있었어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아내에게로 가고 자식에게로 가요. 이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샬롬, 평강이 임했어요. 이 열매가 맺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과 초조와 정서적인 불안정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덜 예민해져요. 안정적이 되어져요. 훨씬 여유가 있어져요. 이것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겠어요? 자연스럽게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자녀에게로 가는 거예요. 안 다니던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열심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 열심이면서 아내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안정적이 되어져요. 오히려 너무나 항상 얼굴이 웃어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해요. 그러면 그걸 본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남편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아이들한테 늘 훈계만 하고 혼내기만 했던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그걸 본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잠 못 자던 남편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평안을 찾았어요? 잠을 잘 자요? 그걸 보고 싫어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없죠. 이게 바로 열매를 통해서 맺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실질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샬롬이 임했어요. 성령의 평강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에 그 열매를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남편을 좋게 보기보다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 가다니 변했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죠, 열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요.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워낙 다양하고요. 워낙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때문에 지금 내게 한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지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열매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는 얼마나 끔찍한 상태이면,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으면 예수님이 저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열매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분명하게 구분 짓고 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이걸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을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임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 얼마간의 내 삶을 살고 난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편의 강도에게 이야기했어요. 한편의 그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너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인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예수를 믿은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들이 성령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야지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직장 생활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장의 연속 가운데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정도 달라요. 평탄한 가정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도 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 자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늘 부모의 그 냉대와 무시와 질타 속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 마음 속에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돌이 있어요. 또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큰 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잘한 이 자그마한 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걸 캐내야 되는 거예요.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가 있는데 가시 울타리가 엄청나게 쳐져 있는 분도 있고 조금 쳐져 있는 분도 있어요. 살아온 환경,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 또 내 안에 있는 상처, 그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져 가지고 내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열매들도 있습니다. 소망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반면에 믿음이라는 그 은사, 믿음도 은사이고 열매일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순식간에 맺어지는 분도 있어요. 한번 딱 믿은 다음에는 정말 산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맺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것보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 품 안에 거한 상태에서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왜요? 예배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요.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기도도 하나님께 해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대원해서 들어요. 전부 다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 지금 내게 말씀하심, 지금 품 안에 거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만이 올바른 신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래야 이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이렇게 지속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시작이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것이 있어야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것이 이제 어우러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지금 위기가 거의 IMF 시대 정도로 위기로 왔다고 해요. IMF 때와 같은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근데 종종 저도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도 난 거예요. 근데 정말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해요. 남편이 사업에 나서 부도가 났는데, 이 남편이 십수년간 하던 사업이 망하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둘이에요. 누가 나서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해요. 한 번도 일하지 않던 엄마가 나서가지고 애를 먹여야 되니까, 키워야 되니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를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매번 우는 거예요. 매번 울어요, 하나님. 매번 울면서 절망 가운데서 꾸역꾸역 견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나오죠. 너무 힘드니까. 저 주저앉은 남편, 늘 술로 사는 저 남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늘 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이분 안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게 뭐겠어요? 소망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의 근거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았다면 이렇게 몇 년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돈은 없지만 우리 가정 망하지 않는다. 믿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했어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부부가 함께 같이 사업하다 같이 망한 거예요. 큰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분들은 금요 철야에 갔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 나오겠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철야 때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매번 철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사업했던 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어져서 간증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의지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면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먼저 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지 1년 됐고 2년 됐고 3년 되었다.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가질 욕심은 하나님 큰 집 사게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 인간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하나님 영화롭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면 이보다 복된 인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기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요. 그러자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상태란 어떤 상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냉랭한 상태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갈 때 가끔씩 전혀 모르는 사람과 타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떻게 해요? 절대 얘기하지 않죠. 또 비슷한 동료 뵈면 더더욱 앞만 보고 있어요. 또 그 사람 뒤통수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간 저희가 9층에 사는데 9층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한참 가야지 가는 거예요. 그 시간, 모르는 사람과 냉랭한 관계에 있는 그 시간이 대단히 불편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잘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가 갑자기 제 뒤에서 욕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사회, 그 직장 속에서 그 알고 지낸 동료와 함께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냉랭한 관계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좋은 직장이에요? 편하겠어요? 싫죠. 막 눈에서 막 화살이 나가는데요. 막. 누가 좋겠어요? 조금 알고 지내는 사람과도 냉랭한 관계가 있으면 싫은 거예요. 거기 오래 있으면 마음이 아마 돌처럼 굳어질걸요? 더 친한 사람과 보세요. 우리 식구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사춘기라면 내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그렇게 살갑게 굴던 아이가 갑자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려요. 무슨 말을 걸면은 싸늘하게 대답하고 계속 분위기는 말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계속 이 분위기예요. 어떻게 써요?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 심하게 겪을수록 부모는 뭐라 그래요? 끔찍하다고 하죠. 그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도 거기도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그때 정말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좀 잘못 견뎠는지 그 이후로도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 하는데도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안 해요.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서 안 나오고 아빠가 한번 어깨에 손을 얹거나 엄마가 한번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속상하죠.
친하면 친할수록 냉랭해지는 그 관계는 괴로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열매를 맺지 못한 자를 바라볼 때의 관계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누군가가 냉랭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진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자기 할 얘기만 막 해야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나도 좀 얘기하자 하니까 아니 됐어요. 하나님 얘기는 안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니까 딴 데만 보고 하나님 같이 일하자고 하니까 됐어요. 제가 혼자 할 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꾸 밀어내기만 하고 이런 관계로 가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 끓이는 사춘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도 타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를 바라볼 때 열매를 맺지 못한 자의 그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 냉랭한 하나님과 냉랭한 상태이고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담 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으세요? 뻔뻔하지만 저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많은 열매들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면 주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죽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죽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고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10그루, 100그루가 죽는 줄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죽으면 좀 어때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유, 죽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기 위함이지 정말 너 죽어라가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얘기해요. 3년 뒤에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저거 잘라서 없애버리라 그래요. 왜 땅만 버리냐. 그러자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져요.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제가 다시 한번 땅을 파고 걸음을 쳐 보겠습니다. 1년간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만약 1년간 해본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세요. 라고 비유가 맺어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비유를 들 때 예수님은 찍는 데에 초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년만 더요. 여기에 초점을 주시는 겁니다. 3년간 있었다. 3년이라는 수는 3이라는 수는 10과 같이 완전수예요.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볼 때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예요.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건 열매 안 맺는 거야. 이거예요. 그때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1년만 더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부터 이 열매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마시고 하나님 속썩이는 자녀로 지내지 마시고
로마서 2장에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반열에 들어가지 마시고 창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세요. 입만 무성한 자 되지 마시고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훤히 알고 성경 지식은 늘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는 점점 좀 식어져 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수록 계속해서 이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말 나오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오죽했으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궐에 있는 것보다 낫겠다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건 안 중요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좋은 분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내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결국에 내 가정에서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날들과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매 없는 무화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열매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입만 무성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얘기할 때, 성경 이야기할 때 지식은 마음껏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그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일이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향기 나게 하시고 그 향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눌 수 있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살게 하시고 아내가 그걸 맛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그 은혜를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을 살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는 역사를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입만 무성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열매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열매를 맺혀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화평을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온통 소란과 소통과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소란스러운 일들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화평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산과 같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면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계속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입만 무성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1년 되어지고 2년 되어지고 3년, 4년, 5년, 6년, 7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한 개씩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가 2개가 되게 하시고 2개의 열매가 3개, 4개로 아버지 풍성하게 울창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